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 바울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리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질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어리석은 말이나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시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기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배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버렸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여지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라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바울이 10장에 있는 내용에 보면 나는 사도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은 사도다. 그렇게 이제 증언을 했고 11장에 있는 내용은 이 거짓 선지자, 즉 거짓 사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보낸 것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낸 것과 보내지 않은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여기에 바울은 이제 스스로 말하기를 여기에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레드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열심이란 말이 나와요. 열심은 미친 듯이. 이것을 다시 예를 들면 미친 개가 우리를 막 물려고 쫓아올 때 우리가 정신없이 도망가거든요. 안 물리려고. 이런 부분들이 열심이라는 거지. 열심. 그래서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가는 날짜를 학교에 가는 날짜를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행사라든 이런 부분. 공부를 좀 안 하는 학생들은 쉬는 날에 관심이 많아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 직장에 충성을 하는 사람은 이 쉬는 날을 계산하지 않고 이제 일할 것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좀 직장에 좀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쉬는 날만 계산하게 되죠.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 핑계를 삼고 이것저것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핑계를 뒤로하고 하려고 하는 것, 자꾸 하려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열심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앞에 장애물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극복할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예수도 이런 거를 열심히 미친 듯이 그렇게 이 사도의 직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것에 욕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자기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사단은 보겠어요?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도다. 이걸 한마디로 4절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을 증거하면 되는 것이고, 성경에 없는 것을 더하거나 빼면 그것은 가짜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데 멈추는 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자, 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춰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들을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조심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비량의 선교를 했죠. 브리스길라, 베베, 아베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천막을 깁는 일을 해서 이 생활을 충당하기도 했고 또 이 복음 증거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일정 기간 머물 때는 이제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바울은 될 수 있으면 사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기를 죽을지언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이 성도들에게 내가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어요. 12절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정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 바울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차이는 뭐냐면 참 선지자는 예수를 자랑하지 예수를 드높이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자기를 드러내죠. 자기를. 그리고 이 참 선지자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는 무언가 이 물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모든 것을 모으려고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그리고 결국 뭐냐? 이 믿음의 사람은 상급의 그런 것을 받으려고 하지만 이렇게 거짓 선자는 어떻게 되느냐? 행위의 심판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은 상급을 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사람들은 행위적 심판을 받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상급을 받으러 가는 저와 여러분은 기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 16절에서 또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스스로 내가 좀 자랑을 하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21절 시작.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라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시브리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바울을 자꾸 이제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내가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매도 많이 맞고 그리스도에게 직접 내가 다메섹수상에서 선택을 받은 자다. 그래서 바울이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움이 없죠. 두려움이 없어. 왜? 죽으면 순교요 살아있으면 복음 전파하는 자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두 번째로 이 바울은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습니다. 왜?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이 땅에 무엇을 내가 더 얻을까?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중요하지 이 땅에서의 것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자체 자비량의 이런 부분으로 만족한 것이지 그 외에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바울은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예에 대한 부분이 걸쳐 있질 않았어요. 뭔가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명예에 달려가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바울은 늘 낮은 자세죠. 낮은 자세입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바울은 참 예수의 제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24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이 정도의 위험이면 부편 못 믿겠네. 너무 힘들어 못 믿겠네 하나님. 이 정도 할 거 아니에요?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지 못하고 이 정도면 큰 나무는 큰 시련을 당합니다. 죽음의 위험도 당하고 또 죽음의 강도 건너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초월하는 거죠. 죽든지 살든지 망하든지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근데 작은 나무들은 이런 조그만 이 흔들림이 있으면 아이고 나 예수 못 믿겠네. 나 안 가. 힘들어 못하겠어. 내게 준 직분 나 안 해. 나 안 할 거야. 근데 안 하게 돼 아닙니다. 더 큰 구렁으로 집어넣죠 하나님. 더 흔들어 버리죠. 막 흔들어 버려.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러니까 바울이 표현하기는 뭐냐, 살소망까지 끊어졌다. 살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지경까지. 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살소망이 끊어질 정도, 그 주님이 끝까지 끌고 가죠.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심한 고통 가운데도 그래도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아이고 나 못 믿겠네, 힘들어 못하겠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죠. 지금 나를 순교의 제물로 삼는다 할지라도 감사할 것뿐입니다. 초대교회 이 사도들 12명이 다 순교했어요. 한 사람도 자연사 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은 순교적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와야 돼요. 순교적. 우리가 뭐 대접을 받거나 명예를 얻거나 사람들의 존중과 인정을 그거는 땅속에 깊이 묻어버려야 돼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모든 것은 다 묻어버려야 돼. 오로지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